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서 이렇게 심심치 않게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워딩을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깔려 있습니다. 어떤 고백인가 하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는데 왜 나의 간구에, 왜 나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는 고백. 워딩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대다수의 분들은 그 마음이 삶에 녹아들어서 때로는 의욕 없고,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우울함 가운데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 삶이 평안해질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내 삶이 평탄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내 삶은 그닥 평안하지 않고 그닥 평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제가 그 청년에게 이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라, 이제 그만하고 돌아와라,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겠니? 라고 권면을 했는데, 이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나 제가 유스 때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했거든요. 모든 봉사를 다 하고,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모든 리트릿은 다 가고, 제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때나 교회 다니지 않는 지금이나 솔직히 별 다른 게 없어요. 목사님,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가는 시간이 너무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긴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저 여러분이 물론 이 정도는 아닐지 모르나, 저 여러분의 삶에 기도 응답에 관한 이슈 때문에, 나의 삶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이슈 때문에 우리의 삶에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별반 다를 거 없잖아 라는 마음이 틈타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일각에서는 그 예수 잘못 믿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제대로 믿고 있어요. 저 여러분이 예수 굉장히 잘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저 여러분의 삶에 틈타 있는 그 특정한 한 요소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우리가 우울하고, 때로는 의욕 없이 빛을 잃고 힘을 잃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저 여러분의 삶에 틈타서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뒤흔드는 그 요소가 뭘까요? 그 요소가 뭔가 하면 대한민국의 문화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문화 속에 녹아있는 신앙의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문화에 어떤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샤머니즘, 기복신앙,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혼합되어져서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문화가 그렇다는 건 저 여러분이 어떻다는 겁니까?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 여러분이 이미 그 샤머니즘 신앙, 이미 그 기복 신앙에 충분히 저 여러분이 물들어 있다는 소리와 진배 없는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여러분이 그 한국 문화권에서 살아온 세월이 결코 짧지 않거든요. 사실은 지금도 우리는 그 한국 문화권에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과의 그 가정, 여러분의 가정, 우리 이 한인교회, 한인 공동체,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신 그곳에서 한인 커뮤니티, 그 외에 여러분들 친구들 전부 다 한국 문화 속에서
샤머니즘 신앙, 그런 기복 신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나누지는 않아도 그런 생활 습성으로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에 적지 않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저와 여러분은 물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복 신앙이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빌기자의 복자예요. 복을 비는 신앙이 기복 신앙입니다. 초월적인 존재에게, 신이라는 존재에게 내가 간절히 복을 빌어서 복 받는 게 목적인 신앙이 기복 신앙이에요. 샤머니즘은 뭡니까? 무속 신앙을 이야기해요. 샤먼, 무속인, 무당들을 매개로 해서 신이라는 존재와 소통을 하고, 그래서 샤머니즘적 기복신앙이라는 그 합성어를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신을 어르고 달래서 내가 잘 되는 것, 잘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성공하고, 내가 떼돈 벌고, 내가 무병장수하고, 자녀들이 대대손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그 잘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샤머니즘적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면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기복이 아니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네, 좀 길게 얘기했죠. 그 구원이 저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죠. 그죠? 예수님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구할 거고 찾을 거고 열릴 거야 라고 물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기복신앙이 아니라 기독신앙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도 간구하고 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기복신앙과 우리 기독신앙이 이렇게 뒤섞여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할 때 탐심으로 구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탐심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터무니없는 것 구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우리는 구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지금 당장 내가 바라는 이 시점에 응답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고, 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다 그렇게 응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는 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러나 때가 내 때가 아니더라도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그 간구대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입술에서, 저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그래서 저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 고백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 받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부수적인 특권이고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머리로는 압니다. 샤머니즘적 기복신앙이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무엇이 다른지, 이 샤머니즘적 기복신앙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방해를 가져다 주고 어떤 그런 오류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져다 주는지 우리는 머리로는 굉장히 명확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뭔가 하면, 사람은 배운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본 대로 하는 동물이라서 그런가요?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기복신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기복신앙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나도 자명하게 발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증거는 내가 성실하게, 내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명 감당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는데, 그런 내가 이거 하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깜깜무소식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바라지도 않고 상상도 해보지 않았던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환경들을 직면할 때 우리가 힘이 빠지고 의욕이 없고 의욕을 잃고 우리가 불평하고 또 염려하는 모습이 우리가 샤머니즘적 기복신앙에 물들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나 지금이나 교회를 안 다니는 지금이나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저는 교회 가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의 핵심인 구원의 확신 이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 삶이 뭔가 좀 잘 되고 잘 풀리고 뭔가 좋은 일들이 가득해야 된다라는 기복신앙에 물들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의 고백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우리가 고쳐야 되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받아야 되며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가야 하는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뭘 그러시면 안 되느냐 하면, 여러분, 인간은 보편적으로 모두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맞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가 불편해요. 변화가 두렵습니다. 보장되지 않는 모험을 내가 떠나는 것을 꺼려하는 게 인간이에요.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향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우리가 살았던 시대만 다르지 저와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인데 아브라함도 동일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변화는, 보장되지 않은 모험은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12장 1절에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안정적인 삶, 편안한 삶, 익숙한 삶을 정리하고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교회니까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중에 거의 대다수가 여러분 떠나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 우리 집, 내가 원래 살던 한국의 우리 집, 부모님과 함께 살던 그 어렸을 때부터 성장했던 그 집, 편안한 집, 안정적인 집, 따뜻한 집, 그 집을 떠나오던 그 날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까? 막 그냥 기대만 가득하고, 불편함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막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훌쩍 여러분 떠나오셨나요? 아니요. 아마 두려움 반, 나머지도 두려움 반, 그러지 않았을까요? 두려움 반 기대 반도 아니고 두려움 반. 저는 타지 생활을 되게 좋아해요. 모르는 곳에 가서 막 해내고 이렇게 막 삶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뭔가 털을 닦고 이런 거 막 집구하고 막 이게 계좌 열고 이런 거, 저는 이런 거 되게 즐거워하고 되게 행복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런 저도 새로운 곳을 떠날 때 두려움 반이더라고요. 우리는 이곳에 떠나올 때 두려움 반을 가지고 떠나왔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캘리포니아라는 지역에, 토렌스라는 지역에 아무개라는 회사에 직원으로 내가 발령을 받아 취업을 해서 넘어왔어요. 그죠?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에 어떤 전공을 공부하려고 우리는 넘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떠나오기가 두려운 반이었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없어요. 아직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건데, 일단은 처자식 다 챙겨서 일단은 그 땅에서 나와. 그 땅에서 일단 출발해.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훌쩍 네 주님 하고 떠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참고로 하나님과 거의 첫 만남의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고요, 이방신을 섬기던 가정에서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첫 대면에 이었어요. 하나님의 첫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네 주님 하며 어딘지도 모르는 그 땅을 향해서 처자식 다 챙겨서 떠나실 수 있으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통치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다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하나님 잠시만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하나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저와 여러분 포함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자존심 상하며 너무나도 어이없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4절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요, 직관적으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았겠죠. 신앙은 없었을지라도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 주님 떠나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그 모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모험을 떠났으니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떤 삶이 펼쳐져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 하고 믿음으로 출발했으니 이제 그의 삶에 어떤 일들이 막 펼쳐져야겠어요. 오늘 보면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줘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으니, 큰 민족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막 자녀들은 줄줄이 나와야 될 거고, 그죠? 그리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라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고 모든 사람이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내가 하는 일들마다 족족 잘 돼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에 그런 일들이 펼쳐졌습니까? 아니요, 펼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자녀는 없었어요. 있었는데요, 제가 왜 이삭을 낳았죠. 제가 왜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부터 얼마 만에 아들을 낳습니까? 창세기 2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하란을 떠날 때에는 75세였다고 아까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았을 때는 100세라고 합니다. 얼마 만에 얻었습니까?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25살 이하인 사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마치 거짓말하신 것처럼 아무런 일도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은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75세 때도 남들은 내가 다 있었을 거예요. 나만 없어.
근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대. 그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얼마나 기대감에 가득 찼었겠습니까? 오늘 아이가 들어서려나? 오늘 아니네? 내일 들어서려나? 뭐 다음 주인가? 얼마나 마음이 설레는 마음으로 얼마나 기다렸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1년, 하루가 한 달 되고 한 달이 1년 되고 1년이 10년 되니까 무슨 잘못을 얘가 저지릅니까?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로부터 이스마엘을 얻는 우를 범하지 않습니까? 아우,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다 끝났는데 그 이후로 그래, 기특하구나, 회개를 다 하다니, 자, 아들을 줄게 하고 주셨습니까? 아니요. 그 이후 10년 동안도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만 이전에 주셨을 뿐 깜깜무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야, 그 약속 받고 25년째에 받았잖아,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아브라함 참 근성도 없고 인내심도 없고 조금만 더 기다리지 라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우리가 가끔 하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는 평생 자녀가 없구나 라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은 잘 풀렸습니까? 일은 하는 족족 잘 풀렸나요? 아니요. 오늘 본문 1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나. 기근이 찾아옵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시대의 기근은 곧 무엇과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기근은 이퀄 죽음, 사망이에요. 죽음. 오늘날이야 기근이 찾아오던, 홍수가 찾아오던, 뭐 산사태가 일어나던, 저장 기술이 뛰어나고 제조 기술도 뛰어나서 요즘에 배를 굽는 사람이 있습니까? 몇몇 나라의 몇몇 도시 빼고는 없어요. 그러나 본문 당시에는 내가 남을 먹이려면 내 거를 안 먹었어야 했던 시대. 기근이 찾아오면 내가 먹던 안 먹던 아무것도 없는 시대.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그냥 자녀고 가축이고 아내고 남편이고 할 것 없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 고대 시대의 기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토당토하는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에 네 주님 가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모험을 떠난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에 큰 민족은커녕, 이름이 창대해지기는커녕 자식은 평생 없고 기근 앞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을 아브라함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상상력을 키워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나였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심정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깊게 묵상하고 상상해 보는데, 만약에 저였다면 한두 달은 그 누구도 쫓아오지 못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신실한 모습으로 한두 달은 보냈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뎌지는 응답에, 길어지는 그 묵묵부답의 시기에 저는 넘어져 버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처자식 다 데리고 출발했던 접니다. 아직 목적지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떠나라 말씀하셔서 떠난 사람이 접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름이 창대케 되도록 만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해달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내 삶에 이게 뭡니까? 주님, 저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수십 년이 흐르고 나면 제가 그리스도인으로는 살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 소망 없고
남아있는 아무 여망도 없고 우울하고 능력 없고 뭔가 기대가 없으니 기도해야 할 때에도 기도하지 않는 그냥 그런 별 볼 일 없는 이름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저는 넘어져 버렸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경우라고 해도 제가 상상했던 것과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여러분도 만날 거라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좌절이 뭡니까? 내 삶에 펼쳐지는 삶의 상황들이 이러하고 저러하고 저러하더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전혀 좌절하지 않고, 좌절은커녕 하나님의 말씀에 일평생토록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반응하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참 신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의 삶이, 지금 우리가 저 여러분이 나눈 대로 아브라함의 삶이 그 모양이었어요. 아들을 얻기까지,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들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의 삶이 뭐 괜찮은 삶이었습니까? 그 모양 그 꼴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자녀를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서 장작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각을 떠서 번제물로 나에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양인 삶이 펼쳐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마저도 각을 떠서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양 그 꼴의 삶이 펼쳐지는 그 상황 앞에서도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는 내가 간구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 환경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을 뒤흔들지 못했어요. 다시, 내가 간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실망하고 때로는 힘을 잃고 때로는 내가 우울하고 때로는 능력 없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 기도 응답의 이 상황이 뒤흔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대 자녀가 아무리 기다려도 생기지 않던, 그렇게 해서 생겼는데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던, 하나님은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 길이 맞겠지라는 믿음 또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디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기복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아요. 제가 알아요. 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우리가 같이 교제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신지 저는 알아요. 여러분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뭐 일확천금을 얻고 좋은 직장을 가고 뭔가 내가 무병장수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지 않습니까? 않다라는 걸 제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간구하는 그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무슨 예수님께 등 돌리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는 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삶의 여정 중에 작은 파도를 만나는 그 순간 앞에서 우리는 왜 그 파도를 믿음으로 뛰어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 삶에 덮쳐오는 그 파도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시는데 우리는 왜 주님과 함께 그 파도를 초월하지 못하고 우리는 힘들어하고 우리는 괜찮지 않아 하고 우리는 염려하고 우리는 우울해하며 우리는 왜 넘어지고 마는 걸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의 뿌리가 왜 흔들리고 넘어지기까지 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달랐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도요, 믿음의 3대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 데라가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뻔하죠. 그 가정에서 자랐으면 우리가 기복신앙, 샤머니즘적 기복신앙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우리보다 더 그 기복신앙에 물들어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복신앙에 있어서는 자유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살아온 문화권이나 아브라함이 성장했던 문화권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는 열심히 가다가도 기복신앙으로 빠져버리는데 그리고 넘어져 버리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기복신앙과는 전혀 관계없는, 전혀 영향받지 않는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신앙의 삶을 들춰보면 우리의 삶을 압도할 만한 진짜 실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성경도 없었어요. 그죠?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클릭만 하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는 유튜브도 없던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보다 더 기복신앙으로부터 자유하고 더 뜨거운 신앙으로 신앙의 경주를 경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그 임재를 아브라함은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장 1절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알려줄 그 땅으로 가라. 그 만남, 그 임재,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압도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내 삶에 누리기 위하여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매일의 삶에 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길지 않은 인생,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정말 구원의 찬스가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 찬스 앞에서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지요.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겠지요 정도의 신앙생활로 여러분 마무리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서 간절히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압도하시는 임재가 나의 삶에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 내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가까이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송두리째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우리보다 더 나은 신앙의 경주를 경주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임재가 그의 삶에 임했을 때 모든 삶, 신앙의 부수적인 것들, 기복이든 의심이든 게으름이든 모든 신앙의 부수적인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게 그의 삶이 변화했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임재로 인하여서 내 삶이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은혜,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간절히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셀원들끼리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셀 모임이 빨리 하나 되고 빨리 친해지고 빨리 깊어지고 해서 이제는 시작할 때 기도, 마칠 때 기도 말고 모이면 그냥 기도하는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밥 지어 먹고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너무 밥을 자주 지어 드셔서 저 너무 정말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관계가 형성이 되고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친밀해지고, 한국 사람은 먹을 때 인심이 난다고, 정말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주방을 사용하는 부서가 우리 청년부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해결 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가 나의 삶에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까가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간구가, 그 결단이 저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임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기도하려고 합니다. 5분 이상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냥 그저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압니다, 내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시겠죠가 아니라, 주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나의 삶에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찾아오심이, 그 임재가 나의 삶에 오늘 이 시간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도를 낮추시겠습니까? 우리 미디어실에서도 이 조명을 좀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시는데 혹시 옆 사람이 가까이 있어서 불편하신 분 계시면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저쪽 구석, 저쪽 뒤 이동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은 10분 이상인데 여러분들 일단은 한번 우리 5분 이상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되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압도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한자도 몰랐던 아브라함이 직관적으로 하나님이심을 느끼고 나의 삶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믿음의 모험을 떠났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나의 삶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소리내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나의 삶 가운데 강하게 임하여 달라고, 압도적으로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초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에 임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압도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전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나의 삶 신앙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청년들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두 손 위에 우리의 청년들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임재가 압도하여 주시는 임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모든 이들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모든 청년들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압도하시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만나시고 그 삶을 평생토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주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충만히 누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입술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더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세요. 더 간절히 기도하세요. 나의 삶 가운데 압도적으로 임하여 달라고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 더 뜨겁게 더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압도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압도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붙들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받아들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입술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아버지 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새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서도 아버지 우리 청년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입술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입술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직도 알지 못하겠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는 마음의 부담감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강권적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만남의 은혜 주님 찾아오시는 은혜 강권적으로 이끌어주신 주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임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된 인생 내 삶이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데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나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하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한 우리 청년들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아직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청년들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매 예배 때마다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막막한 심정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있습니까? 주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맡겨드리며 주의 두 손 위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한자도 몰랐던 이방신을 섬겼던 가정에서 자라왔던 아브라함이 한순간에 나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일평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삶을 살았던 것 같은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 오늘 이 시간 예배한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청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 현세가 아닌 내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든 그렇지 못한 방향대로든 그럼에도 괜찮습니다 고백하며 신앙의 경주를 즐겁게 기쁘게 경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복신앙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은혜만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 되기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뜨겁게 올려드립시다.